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놓친 건 아닐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감정이나 체험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분명히 느껴져야 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며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느껴지는 순간보다 지나고 나서 삶을 돌아볼 때 더 분명해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를 거창한 체험에서 찾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선택 그리고 삶의 열매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꺾어진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누군가보다 앞서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알아주길 바라고 헌신하면 평가받고 싶어지고 조금 수고했을 뿐인데 마음 한편에서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스스로 꺾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적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불리해져서도 아닌데 괜히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굳이 나를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려는 마음은 분명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칭찬이 어색해지고 앞에 서는 자리가 부담으로 느껴지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삼키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임재를 능력이나 담대함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더 조용하게 만드십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늦어지고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실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지고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중심에 세우는 힘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순간에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눈에 띄는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이런 내면의 움직임은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꺾이고 나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변화를 오해합니다. 예전보다 열정이 식은 것 같고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늘 흥분과 속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의 질서를 바꾸십니다. 내가 앞에 서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앞에 서시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고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꺾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위축되었다고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고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도 좋겠습니다. 내가 점점 덜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성령님의 손길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를 편하게 하기보다 정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풀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점점 편안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편하면 하나님의 뜻 같고 불편하면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함과는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안락한 상태에 머물게 하기보다 정직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마음에 걸리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 같은데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과 행동이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변명을 하나씩 걷어내십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말들이 힘을 잃고 다들 그렇게 산다는 생각도 점점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정말 정직한 선택인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깊어지면 마음이 더 편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진실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된 평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왜곡된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잠시 불편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정직하게 하심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편한데 마음에 남는 말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망설이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찔립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지 정직함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성령님은 늘 정직함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정직함은 상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쏟아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내가 왜 이 상황이 불편한지,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이 섞여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수록 신앙은 가끔 덜 편해집니다. 선택이 가벼워지지 않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더 쓰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불편함이 아니라 살리는 불편함입니다. 방향이 어긋났을 때 알려주는 신호이고 길을 다시 세워주는 안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을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넘기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편하게 하기보다 정직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면 더 멀어질 것을 아시기에 지금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무조건 나쁜 신호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성령님의 손길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괜히 불편하다면 그 이유를 조용히 하나님께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없애려 하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묶어 두지 않으시고 진실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내 욕심을 축복으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오래 기다렸으니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 축복이라 말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바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이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내 욕심을 축복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제동을 거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다들 부러워할 만한 기회인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괜히 찜찜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막히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과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기회가 와도 멈춰서서 다시 묻게 하십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앞세우게 만드는지 스스로 묻게 하십니다. 욕심은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고 싶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욕심에 신앙의 옷을 입혀주시기보다 그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계신지 묻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욕심을 다루실 때 신앙은 조금 불편해집니다. 기도에도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지기보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 자꾸 늦춰지고 밀어붙이고 싶은데 마음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속도를 높이지만 성령님은 속도를 낮추십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 불편함을 믿음이 약해진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원하지 않고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확신의 감정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확신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욕심의 방향을 드러내십니다.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분별이 남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욕심이 사라지기보다 욕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던 것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내 손에 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욕심이 사라지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포장하지 않게 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바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차분히 묻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강하게 붙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곧바로 축복이라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루시고 천천히 정리하시며 결국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이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잃는 것 같아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의 임재는 눈에 띄는 체험보다 지속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떠올릴 때 먼저 특별한 순간을 생각하곤 합니다. 강한 감동이 밀려오거나 분명한 체험이 있고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장면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고 어제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놓친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늘 그렇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시고 태도를 다듬으시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는 열매로 임재를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순간의 강렬함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말이 조금 줄어들고 판단이 늦어지고 화가 날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바로 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던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던 자리에 망설임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남기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체험은 순간이지만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선택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옮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성령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님은 잠깐의 감동보다 오래 남는 변화를 통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남고 있는지, 내 반응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전보다 더 정직해지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명한 표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기 위해 더 큰 체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체험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 속에 맺히고 있는 작은 열매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동행이야말로 가장 깊고 확실한 성령의 임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